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현우 교수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그리고 21세기도 반율법주의가 매우 신학이 강하고 교회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적절히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반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율법이 폐지되었고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서 이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은 삶의 기준이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할 필요가 없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는 이런 방종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또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유대교가 새 언약은 없지만 옛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있죠. 그 옛 언약이 있고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는 할례를 통해서 선민이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율법을 유대인들의 그 할라카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그 전통적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죠. 기독교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언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거여서 좀 독특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물으면 역시 언약적 율법주의 도식은 있지만 그리스도 언약적 성령 율법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그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입장이 아니라 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자신들의 율법 준수의 적용인 그 할라카, 전통을 따라 지키기 때문에 그 할라카를 따르다 보면 이것이 율법과 충돌이 되고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적용된 할라카여서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노력해도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유대교 비판은 유대교 안에 은혜가 없다, 공로주의다, 이런 걸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오해했느니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공로주의다 또는 은혜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 율법 지키는 외양이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위선적인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관을 살펴보려면 산상설교의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율법 폐지론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기보다는 완성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측면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이것을 지키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차라리 쉽다고 말씀하셨죠. 자, 신약 시대에 율법이 폐지됐다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가 천지가 없어진 시대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종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아직 천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이 산상설교에서도 나타나고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지를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의 방법은 제사법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의 의미인 그 속죄를 완성하신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도덕법적인 이런 차원들,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 규범의 차원은 그 율법을 더 철저화시킴으로써 그 의도를 잘 적용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적용하심으로써 완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합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적용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지하는 방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방법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이웃의 범위에 집어넣어서 사랑하라고 가르친 방식으로 율법을 철저함으로 완성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그 방식은 레위기의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그 가르침에 담긴 정신,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 갚지 않음으로써 원수에게도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구약의 의도를 잘 완성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적용하여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됐다는 그런 가르침이 은근히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 이전에 그 주신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산상설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도 부활 시대 이후에도 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랬고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를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모든 것 중에는 이런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활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 포함해서 모든 걸 가르치는데 또 산상설교에 포함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스스로 지키고 또 가르쳐서 이방인들도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이후의 시대에도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지했다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바울 서신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됐다고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를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 지켰는데 그들이 공로사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거나 그들이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사실상 어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즉 은혜로 그 언약에 들어가 있다고 자랑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 가운데서 언약의 요구로 주어진 율법은 어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지적해요. 자,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서 거룩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요구하는 모세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무할례나 다름없다. 예, 이방인이 할례 안 받고 죄 짓는 것이나 유대인이 할례 받고 율법 어기는 것이나 무할례 받은 백성처럼 둘 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같이 여겨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그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도 자랑하고 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비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마치 폐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잘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전통, 이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지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지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하신다고 하신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죠.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은 것이 별것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할례 받은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하죠. 자,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할례 안 받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다고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강조하면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들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폐지론자 또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고 선민이라고 그 시대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율법 폐지로 오해되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번역을 좀 더 원어를 보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도그마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이 법조문이라고 번역한 게 이 도그마라는 단어고요. 이 도그마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결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한 이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안에 있는 그런 계명의 율법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리킨다. 산상설교에서도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뭐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거 너희가 들었다 할 때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종종 인용하시잖아요. 이런 잘못된 율법 적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바울 신학과 유대교 신학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그 바울 신학과 유대교 신학은 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언약과 율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 언약 이걸 강조하고요. 그 언약의 결과 이제 요구되는 율법, 모세율법이 강조되죠. 자, 이것은 비슷한 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이 할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할례의 피가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이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들어가는 방식으로서의 믿음. 예,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새 언약이 강조되고 있고 율법 부분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율법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전통에 따라 할라카 전통에 따라 지켜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이 할라카 전통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이 율법을 무너뜨린 거니까 그런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성령을 통해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 언약, 그리스도 언약적 율법주의인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율법주의니까 성령 율법주의 또는 은혜 율법주의, 인간의 어떤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니까 이게 은혜의 측면이 율법 지키는 데서도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로 할례를 받아서 언약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키는 거고요. 또 기준도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지키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로 잘못 적용해서 지키게 되는 거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틀을 공유하지만 상당히 다른 그런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자신, 이 바울을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엔 노모스인데 헬라어로. 엔 노모스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이 엔 노모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때 엔 노모는 율법에 부합하는, 즉 합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부합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방식대로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유대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지키다가 전통이 율법을 폐하는 전통이니까 율법 어기게 되고 또 자력으로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도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즉 율법 수준 아래에 있는, 또 이것을 죄 아래에 있다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 구분을 합니다. 예, 율법 아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는 뭐가 됩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와 율법의 저주 아래, 이것도 바울이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와 율법의 저주 아래가 동의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는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오죠.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를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결국 가리킵니다. 예.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상태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대조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상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걸 표현했고, 또는 율법 아래와 대조된 표현으로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기준이 유대인들의 할라카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니까 율법을 정말 그 정신에 따라 제대로 적용해서 사는 상태가 되고요. 또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상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야말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상태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상태가 되고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상태니까 율법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주 합법적인 상태가 돼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또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고도 불러요. 로마서 3장 27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걸 한번 헬라어로부터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어떤 율법을 통해서인가? 행위들의, 여기 생략된 것은 율법이죠. 행위들의 율법인가? 아니다. 믿음의 율법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행위들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행위들의 율법은 뭘까요? 아마도 바울이 비판을 한, 그리고 예수께서도 비판을 한 유대인들의 할라카 전통을 가리키겠죠.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구전율법,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도 율법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들의 이런 구전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적용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키는 그런 율법,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또한 믿음의 율법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율법이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그 율법이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이 기록된 그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그 정신을 제대로 적용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록된 율법, 이걸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글에는 죄의 율법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면 죄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대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대조됐으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아마도 죄가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력인 사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종종 이 단수형, 하마르티아 단수형으로 로마서에서 사탄을 가리키곤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속였고 죄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속였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죠. 예.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이용하고 그것을 살짝 바꾸죠. 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나중에 확 바꿔버리는데, 자, 그 말씀처럼 사탄이 죄의 그 종으로 인간들을 사로잡는 그 사탄이 이 모세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속입니다.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속여서 이렇게 뒤틀어버린 그런 경우, 이 유대인들의 할라카를 죄의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또 행위들의 율법, 이런 것과 함께 죄의 율법이 나오죠. 자, 지금 행위들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할라카를 가리키고 이게 믿음의 율법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대조된다면 아마도 죄의 율법도 유대인들의 이 할라카 전통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은 죄라는 말로 사탄을 가리키곤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속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다고 해요. 이때 죄는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속여요. 그래서 이 계명을 엉터리로 지키게 왜곡합니다. 마치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뒤틀죠. 그리고 왜곡해서 정령 죽지 않으냐리라까지 완전히 뒤틀어서 속인 것처럼 역시 유대인들을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속입니다. 모세율법을 그대로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뒤틀려진 전통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뒤틀려진 유대인들의 할라카 전통을 죄의 율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또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의 율법과 같은 맥락에 있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요구대로 살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런 율법.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지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이 대조를 볼 때 우리가 죄의 율법은 사탄이 왜곡하는,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인간의 전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전통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조되는,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통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탄이 속이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란 용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글에는 율법의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것이 율법 지키는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요즘에 그 세관점에서는 제임스 던 같은 학자는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 지키는 행위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할례나 안식일 준수 등의 그 일부 유대인들의 그 아이덴티티 마커,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몇 가지 표지만 가리킨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 쿰란 문헌의 용례를 보면 이 세관점의 가르침이나 또는 이 옛 관점에서 말한 율법을 지킨 행위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쿰란문헌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할례, 음식, 정결 뭐 이런 게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거, 성전에 대한 거,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 다양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단순히 율법 중에서 뭐 일부만 가리킨다든가 율법 지키는 행위들을 가리킨다든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준수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다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지키다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율법을 위반하니까 율법의 행위가 결국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상당히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에 대한 제임스 던의 그 주장은 율법 지키는 행위를 이것들이 가리키지만 특별히 초점이 할례,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준수 등 민족적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표지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쿰란문헌에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 율법 조항들을 가리키고 또 모세율법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유대 전통들도 포함해서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은 그 율법 지키는 행위 중에서 몇 가지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물론 할례에 초점을 맞춰서 갈라디아서가 전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례에만 초점을 맞추셨다기보다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많은 전통을 따르는 행위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있고 또 이런 관점으로 이 바울 서신을 해석하면 좀 이게 곤란하다는 측면들이 문맥에서 보이니까 제임스 던 같은 학자는 초점이 할례가 초점이다. 이 아이덴티티 마커, 언약 백성의 그 표지로서의 할례를 너무 강조하는 뭐 이런 게 문제다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해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왜 비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폐지됐다고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안에서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바룩 2서라는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보면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족장들 가운데서 이름 붙여졌을 때 계명의 행위들이 성취되었다. 이 계명들의 행위,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하고 뭘 연결시키냐면 기록되지 않은 율법과 연관을 시킵니다.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구전율법이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기록된 율법을 적용한 이 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할라카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할라카 전통을 따르는 행위가 결국은 이 율법의 행위인데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엄청나게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있죠. 자, 에르가 노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이 노무라는 이 소유격이 주어적이냐 아니면 목적어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목적어적으로 해석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 그래서 세 관점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에서 특별히 할례, 안식일 준수, 뭐 음식법, 뭐 정결법 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둘 다 목적어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그래서 옛 관점과 새 관점을 우리가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이게 따질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서는요, 이것이 주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적으로 보면 뭡니까? 율법이 일으키는 행위, 율법으로부터 기원해서 나오는 행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율법 지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행위.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일으킨 행위.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그들이 이제 적용을 했죠. 할라카로 적용을 했고, 그 할라카를 지키면서 나오는 행위.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위. 율법에서 기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어적 용법의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들을 인하여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들음을 인하여 성령을 받았는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들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들음이 뭘까요? 듣는다. 아꼬 동사, 히브리어로 쉐마. 자,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다와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죠. 믿음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올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한다고만 볼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행위, 에르곤 피스테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인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를 쓸 때는 자,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요?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와 대조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적 용법 근거 구절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3장 2절 율법의 행위들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인하여 받았는가? 자,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들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이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헬라어에서도 이 아쿠오, 듣는다는 단어가 명사형 아꼬의 들음이라고 이렇게 될 때도 순종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은 믿음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냐, 율법의 행위냐. 자, 이렇게 대조하는 것으로 봐서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믿음을 듣는 거, 믿음을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어적이지 않죠. 이 듣는다가. 그러니까, 믿음의라는 이 소유격이요. 그 목적어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따라서 율법의라고 할 때 이 소유격도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그 행위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쓰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딱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자,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가 이게 믿음을 행하는 행위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일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도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들음, 믿음의 순종에서처럼 주어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믿음과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고요. 그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원으로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이 갈라디아 5장 6절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요걸 강조하는 위치에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고 효력이 있는 것은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여기에서 평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얘기할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 실천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지식적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부터 그 원인을 진단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려고 율법을 따라갔는데 왜 못 지켰을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했으면요, 믿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와서 계명을 지킬 텐데,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힐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지했겠죠. 자신들의 자력으로 율법 지켜보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고, 또 자기들이 해석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전통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용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면 또 율법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 내 자력으로 율법 지키는 방식이 아니죠. 은혜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자력 구원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또한 주신 것이고요. 철저한 은혜를 의지하는 게 이 믿음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성령을 주셔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소욕대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그래서 이 율법을 믿음에 의지해서 지키는 방식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지키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고, 또한 할라카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킨 방식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적용한 방식으로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한 그 내용은 이 책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그 핵심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서 후원해 주신 분당 중앙교회와 최정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2세기 영지주의의 시대가 다시 반복된 것이 20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21세기는 그것을 극복하는 시대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2세기의 영지주의가 아주 성행을 했고 이 영지주의는 그야말로 율법은 폐지됐고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계명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방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였고 그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정죄됐고 한때 성행했지만 지속 가능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의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그리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이단적 기독교를 우리 정통 기독교가 잘 극복해야만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 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그런 기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